입추가 지났는데도 날씨가 여전히 참 무덥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밤에 소나기가 와서 그런지 조금 선선한 날씨가 됐는데 그래도 낮에는 굉장히 덥고 지금도 벌써 해가 뜨니까 폭염이 떠나지 않고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는 줄 알았더니 옆으로 비껴가서 오히려 고기압을 밀어내서 더 더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보도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그 예배 드리는 모든 교인들이 휴대폰을 아마 다 켜두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휴대폰을 꺼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휴대폰 전화기에서 일제히 폭염 경보 재난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삑삑 소리가 여러분 아시죠? 뺑뺑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아주 시끄럽게. 모든 교인들의 휴대전화에서 막 그렇게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깜짝 놀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날씨가 참 요즘 무더워서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많이 나고 또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갑니다. 몸의 건강도 참 걱정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또 편찮으신 분들이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몸의 건강도 잘 유의해야 되겠고 또 이럴 때일수록 정신 건강을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짜증이 많이 나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일도 그냥 섣불리 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의 건강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유 없이 괜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다가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 유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음의 관계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제가 좋은 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은 프로이드와 또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다룬 그런 책입니다.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개괄적으로 좀 이해하시려면 이 같은 기시미 이치로가 쓴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또 나와 있는데요. 두 권을 읽으면 거의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알프레드 아들러를 용기의 심리학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을 좋아해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화들 중에 벌써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의 심리학,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아들러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3가지 용기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3가지 용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평범해질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복해질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용기를 갖고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움받을 용기, 또 평범해질 용기, 또 행복해질 용기. 누군가 좀 나를 미워해도 그냥 괜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2명은 나를 미워하고 1명은 나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평범한 거 못 참지 않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면 왠지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썩는 것 같고 썩어지는 것 같고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늘 불안하죠. 그런데 그냥 평범한 것도 행복이라고 즐길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실 사소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또 마지막으로는 행복해질 용기가 필요하다. 자꾸 자기 자신을 불행한 대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 말하면 많이 행복한 것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불행하다. 행복해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용기 3가지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 수용,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 타자 신뢰,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 세 번째로는 타자 공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헌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수용, 타자 신뢰, 타자 공헌. 요 3가지를 꼭 갖추어야 우리가 이
세 가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수용. 다른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타자 신뢰. 그리고 나의 스스로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공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타자 공헌. 뭐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슨 위대한 인물이 되고, 뭔가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그 사람 옆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그를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우리의 관계를 깨는 가장 문제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트라우마이고 하나는 성격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혹은 우리의 성격 때문에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이 트라우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상처받았어. 그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 어떻게 그런 걸 잊어버려?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이전의 어떤 경험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나중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지금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겪은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자꾸 우리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겪었던 어떤 일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삶에 대한 결정, 그리고 자기 삶을 실수로 결정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트라우마는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과제를, 지금 이 어려운 이 헤쳐나가야 되는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들러는 트라우마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상처받았어,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어, 그때 당신이 나한테 상처 줬잖아,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어려운 내 삶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생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끊고 악화시키는 또 한 가지는 성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격 때문에,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맞지 않아 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성격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성격이라고 하는 건 왠지 남성, 여성처럼 꼭 천성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우리 성격은 성령님도 못 바꾸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격을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이 9가지가 다 우리 삶의 태도이지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우리 삶의 성격, 우리가 흔히 성품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성품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일 뿐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트라우마나 우리가 가진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론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들러의 책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많이 닮아 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보시면서, 야,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니? 그동안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많은 남자들에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니?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예수님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지금부터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 이전의 삶이 어땠든지, 또 그 안의 성격이 어떻든지,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들을 볼 때도 아 그래 네가 정말 많은 남자들과 살면서 그러면서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비판의 날을 세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나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서로에게 잘못된 비판과 심판을 하는 것을 거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공정한 판단을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매 장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산상수훈은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5장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믿음의 본질,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6장은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그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을 우리가 얻고 하나님 나라로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은총의 수단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은총의 수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의도의 순수성. 저만 알고 있는 겁니까? 벌써 지금 9번째 시간인데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뭐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에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이거? 예. 의도의 순수성.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말했죠. 순전하고 거룩한 의도가 중요하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은총의 수단이 우리에게 큰 은총과 은혜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가는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참된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애물, 가장 어려운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을 남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빨리 치워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그 한 마을에 세 자매를 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세 딸이 다 빼어나게 예쁘고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에게는 제각기 한 가지씩 결점이 있었다 그래요. 첫째 딸은 예쁘고 똑똑하지만 매우 게을렀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게으른 처녀들을 뭐라고 하냐면 집순이라고 한다 그래요. 집순이. 방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집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나가기 귀찮아서 안 만나고 집으로 찾아오면 만나고 뭐 음식도 맛집이 있다 그러면 배달시켜 먹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마 그 큰 딸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둘째 딸은 어떤 결점이 있었냐면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좋은 물건만 보면 너무 갖고 싶어서 이렇게 슬쩍 훔쳐오는 도벽이 있었습니다. 도벽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딸은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여튼 아빠든 엄마든 옆에만 있으면 계속 떠드는데 그 떠드는 말이 뭐냐면 옆집에는 뭐 큰 언니가 뭐 어쩌고 남을 험담하는, 비난하는 그런 버릇이 셋째 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 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아주 부자, 명망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집의 세 딸들이 다 예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는 뭐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세 딸 다 우리 집으로 시집을 보내라고. 우리도 아들 삼형제가 있으니까 세 딸을 다 보내라고. 요즘은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인데 그렇게 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려고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금방 알게 될 거. 사실 우리 딸들에게는 큰 결점이 있습니다. 큰 딸은 게으르고 둘째 딸은 도벽이 있고 셋째 딸은 남을 험담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 아들 셋 둔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고. 그 딸들의 나쁜 버릇들은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딸들을 보내라고. 그래서 아주 안심을 하고 세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이제 친정아버지가 딸들을 시집 보내놓고 몇 달이 지났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이제 사돈집으로 마실을 갑니다. 산을 넘어서 사돈집에 갔는데 첫째 딸을 만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인을 많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하인을 붙여줬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발도 하인들이 씻어주니까 난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아주 흐뭇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딸에게 갑니다. 둘째 딸에게 갔어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여튼 우리 집의 모든 곳간을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건 다 꺼내 가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니까 이 뭐 지역에서는 최고 부자니까 시장에 가도 없는 물건들이 집에 가득있네요. 그러니까 갖고 싶으면 집에 가서 곳간만 열면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절대 남의 거 손대지 않는다고, 아주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또 씩 하고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딸에게 갑니다. 셋째 딸에게 가서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고 있냐? 셋째 딸이 표정이 안 좋아요. 시아버지가 자기만 보면 자꾸 얘기를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 며느리가 자꾸 남을 험담하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다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 언니하고 시어머니 얘기하고 뭐 남편 얘기하고 험담하면 속이 풀릴 때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와서 사사건건 꼬치꼬치 묻고 아주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시아버지 험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셋째 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웃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옛날 이야기의 제목이 가장 나쁜 버릇이라는 제목의 옛날 얘기입니다. 가장 나쁜 버릇.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버릇입니다. 게다가 이 버릇은 듣는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치고 또 자기에게도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가장 나쁜 버릇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버릇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고 꼭 3, 3, 5, 5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헐뜯고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여자들 세 친구가 있으면 꼭 셋이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둘만 못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이면 없는 사람 욕하고, 이렇게 모이면 또 없는 사람 욕하고, 이렇게 모이면 또 없는 사람 욕하고, 그러니까 욕먹기 싫어서 꼭 셋이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있는 험담하는, 비난하는 이 나쁜 버릇. 예수님께서도 참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큰 잘못, 첫 번째 잘못을 비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은 히라보로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크리노. 이건 구별하다, 평가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는 고소하다. 우리가 고소하잖아요. 고소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누군가를 판단해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그릇되게 심판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것이 잘못된 비판일 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판단하지 않고 살면 바보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판단하고 심판해야 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을 아닌 것 같고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은 이런 것들은 잘못했어, 이런 걸 고쳐야 돼, 당신은 이런 걸 잘못했어,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지요? 적절하지 않게 판단하는 겁니다. 너무 수위를 높여서 그냥 실수한 것을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고 심판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규범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잘못 심판하는 일은 너무나 큰 피해를 끼칩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 심판함으로써 그 심판당하는 사람의 영혼에도 큰 해를 끼치고 잘못 심판한 자기 자신의 영혼에도 큰 타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남을 심판하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죄에 완전히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대들보, 교만한 대들보, 완고함의 대들보, 고집스럽게 구하는 우리의 대들보, 세상의 가치와 물질 가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대들보, 이 들보를 갖고 있는 내 자신이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교만의 들보, 고집스러운 아집의 들보, 배려를 모르는 삐뚤어진 거친 입술의 들보,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의 이런 들보들을 우리의 눈에서 빼내어야 우리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비판해도 뒤에서 흉보고 험담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것과 비판은 조금 다릅니다. 험담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흠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을 험담이라고 하고, 비판은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을 나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쁘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악평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해야죠. 그런데 그 잘못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비판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 심판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그 마음이 결국 사랑이 결핍되었다라는 증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남의 실수를 결코 기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실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심판을 했다, 잘못된 비판을 했다라고 할 때는 결정적인 세 가지의 잘못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 사람은 그 죄가 없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우리가 막 꾸며내서 스스로 우리끼리 그냥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소설을 써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 그거 잘못된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적은데, 그냥 요 정도의 죄인데 이만큼 부풀려서 판단하는 것. 그냥 그 사람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걸 좀 고쳐야 돼, 혹은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걸 넌 나쁜 사람이야, 넌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뚜렷한 증거 없이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 비판하는 판단의 예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특히 명백한 잘못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잘못입니다. 권면해야죠. 때로는 잘못한 사람을 보면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남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에게만 충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흔히 누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이건 잘못된 죄라는 거예요. 이건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당사자에게 가서 당신이 잘못했다, 이건 잘못이다,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랬는데 안 고쳤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고치질 않고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한두 사람을, 신뢰할 만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또 지적해 주는 겁니다.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이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고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마지막 3단계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같이 함께, 혹은 공동체의 대표가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맺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렇죠. 1대1로 가라 그랬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고 하는 게 뭡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함께 앉아서 밥도 먹지 말고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가혹한 심판입니다. 어떻게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심판을 할까? 그런데 이렇게 가혹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지 않고 옳은 심판이 되려면 처음부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혹시나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것이 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말까지도 듣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말까지도 듣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를 피해로부터, 여러 가지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면서 이런 단계를 밟을 때 꼭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안에 분쟁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3가지가 있는데, 이런 단계를 밟을 때 첫 번째, 먼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밟을 때에는 충분한 기도가 필수입니다. 충분히 기도한 후에 이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바로 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이거 잘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라요. 충분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나 성격의 차이,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정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공정할 수 있기 위해서 비판하기보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비판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린 일단 비판부터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비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비판했구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올바로 판단해야 된다. 웨슬리 목사님은 두 번째로는 그런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저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 혹시 저 사람이 범하고 있는 실수를 나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자기를 가만히 뒤돌아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야, 그래야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는 호의를 악의로 갚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나 돼지라고 말씀하세요. 개, 돼지. 개,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다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는 그냥 덮어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 그렇게 설교에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사람의 죄 잘못한 것까지도 드러내지 말고 그냥 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잘못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사람의 인생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가서 공정하게 기름기를 다 빼고 거품을 싹 빼고 공정하게 그 사실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이런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따라야 할 때 정말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아닌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요슬리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 제일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닌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제목도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오늘 정한 겁니다. 그 아프리카의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한 인류학자가 한 부족의 아이들을 쭉 모아놓고서 게임을 했다 그래요. 맛있는 과일이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를 저 나무 아래 놓고서 딱 줄을 거놓고 준비 땅 해서 제일 먼저 그 바구니까지 달려간 아이가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과일을 다 갖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바구니 안에 맛있는 그 과일들을 가득 채워놓고 나무 밑에 놓고 준비 땅 했어요. 그 애들이 막 경쟁적으로 막 서로 막 그냥 그 과일을 차지하려고 뛰어갈 줄 알았는데 애들이 준비 땅 했는데 다 손을 잡고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손을 잡고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같이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하더니 그 나무 밑에 가서는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과일을 야 너도 먹어 너도 먹어 하고 다 같이 나누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궁금하잖아요.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준다고 했는데 왜 다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갔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합창을 하면서 우분투 하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우분투.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아프리카어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라 그럽니다. 남아공 성공회의 대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이 신부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격언 중에는 우분투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분투의 핵심이다. 우분투는 우리가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홀로 떨어져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우분투라는 자질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관용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개인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서로 이어져 있으며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번져나가 다른 곳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 전체를 위하는 일이 된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나에게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행하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나쁜 일은 결국 내게도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닌 사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일은 사랑받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을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총의 수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지요?
의도의 순수성. 그러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이 은총의 수단이 된다면 그 은총의 수단에 정말 필요한 의도의 순수성이 뭘까요? 남을 사랑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사랑하고 그것을 은총의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도의 순수성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갚아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판단과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의 수단인 사랑의 삶을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삶에 선행돼야 될 의도의 순수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 사람 저 꼬라지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저 사람 내가 아무리 잘해줘봤자 저 사람은 나한테 악하게 대할 건데,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대해줘봤자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건데, 내가 10마디 사랑의 말을 하면 저 사람은 10마디 악한 말을 나에게 할 건데, 난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저 사람이 그동안 나에게 준 상처가 얼만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갚아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을 행할 때 결국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은총의 수단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총의 수단을 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은총의 수단을 온전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사랑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판과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우리가 대접한 그 사랑은 그들이 마땅히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연결되신 이 사랑의 끈 안에 하나님과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대접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은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